바로 다니엘서 1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2장이 짧습니다. 우리 끝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후회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라도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이편의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여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4절 같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앞을 아멘. 우리 1장부터 12장까지 줄기차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핍박을 받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의 그 이 하이라이트를 이 흑암의 주인공, 악한 세력의 주인공 안티오코스 4세에 우리 맞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런 황제도 바로 왕도 이 이스라엘 그 이 안티오코스 4세만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회파하며 지성소 안에 자기 신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조직적으로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엄청난 그런 대환란을 우리 기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다니엘이 증거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7절에 보면 반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이 3년 6개월 이 당시에 이것도 우리 시간이 참 어려운 게 이 365일을 1년으로 치는 그러한 캘린더가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에 365일 그 다음에 360일을 그러니까 5일 사실 365일도 아니에요. 365.4분의 1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윤년을 하나씩 둬야 되죠. 그래서 4년마다. 근데 360년을 하나의 1년으로 치는 그런 이 솔라 캘린더 한국말로 뭐죠? 태양력. 예. 그다음에 성경에 또 무슨 아주 주종일 성경에 아주 막강하게 나오는 그런 날짜에서 보면 1년에 354줄 일. 한 달을 30일씩 봐가지고 달을 주기로 해가지고 354일이니까 며칠이 부족해요. 11일이 1년에 부족한 그것을 1년으로 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태양력을 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틀릴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나 이게 대체적으로 한때, 두때, 반때는 뭐를 상징하냐면은 이 태음력이건 태양력이건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6개월을 우리 상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년 6개월을 지나면 성도의 권세가 딱 깨어지고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라.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제 BC 167년에 안티오코스가 쳐들어 가지고 성소를 회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하나님의 역사인 이 아침 예배, 저녁 예배를 다 없애버리는
그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BC 167년에서 BC 164년에 요 7년 동안을 안티오코스가 이 평화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나라는 우리가 당신이 우리랑 조약만 잘 맺고 조국만 잘 바치면 절대 우리가 당신의 뭐 성소, 종교, 그런 문화 그런 데 손대지 않겠다 이렇게 딱 했다가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이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거짓에 있고 거짓 평화에 있고 그다음에 조약을 깨물어 갑자기 사람을 등을 치는 그런 데 있는데 그때 3년 6개월이 딱 지날 때에 졸지에 조약을 깨고 이 하나님의 성소를 회파하는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9장 27절에 말씀이 나와 있게 됩니다. 9장 우리 27절 말씀 보면 그가 9장 27절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7년 동안 우리는 불가침 조약 평화 조약을 굳게 정하다가 1의 절반에 3년 6개월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첫째 전제와 소제 아침 예배 저녁 예배를 금할 것입니다. 두 번째 미운 물건 멸망에 가증할 물건 이거는 자기를 신상으로 해서 성소 지성소에 이것을 넣는 것을 설 것이다. 이렇게 되게 말씀이 나와 있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 중간에 3년 6개월 평화 조약을 7년 체결하고 3년 6개월 만에 언약을 깨고 이제 하나님의 성소를 회파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도가 3년 6개월 동안 굉장한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도 없죠. 아침 예배 저녁 예배를 끊어버렸죠. 그 다음에 속죄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가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괴로워할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서 이 성도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특별히 마카비라는 그러한 이 사람, 그 다음에 유다라는 사람, 그다음에 오니아스 이 여러 종교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전쟁을 벌이게 돼서 언제까지만 3년 6개월 정도 이 엄청난 핍박 거의 3년 내지 3년 6개월 동안 제사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특별히 마카비서 4장 마카비 1장 마카비 4장 52절 53절에 보면은 거의 3년 동안 제사가 없었다고 그 역사를 소소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년 6개월 동안 쭉 이스라엘에서 가장 수치며 가장 암흑의 날인 제사가 없고 속죄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없는 성소가 더럽혀진 그 마지막 쯤에 우리 다시 한번 12장 7절 보겠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서 성도의 권소가 다 깨졌어. 이제 우리 성도의 이 성도의 이 군사력으로는 성도의 힘으로는 이제 도저히 할 수 없죠. 사람의 힘으로는 다 깨어질 때 일이 모든 것이 다 끝나리라. 무엇가 일이 끝날 것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악 멸망케 한 물건이 셀 때부터 1290일 우리 11절이죠. 여러분 1290도 루나 칼렌더로 거의 3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매일 제사를 폐하니까 7년 조약의 중간에 조약을 깨가지고 제사를 폐하고 성소를 회파하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멸망에 가증한 물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워서 3년 6개월에 딱 될 때에 이 안티오코스의 그 막강하던 진짜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안티오코스의 엄청난 그런 세력이 갑자기 무너지게 되는데 우리 한번 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한 번만 돼요.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악의 세력을 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그런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다 깨듯이 안티오코스의 이 위력이 깨어지는데 그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성도들이 해야 하는 건 무엇이냐? 성도들이 어떤 근력으로 완력으로 전쟁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그때까지 인내하고 눈물로 고통받으며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나도록 간절히 눈물의 고난의 고통의 잔을 채울 때 고난의 잔이 참해 고난의 잔이 여호와의 진노의 잔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깨트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물건을 쓸 때부터 이 3년 6개월을 지날 것이요. 그러다 BC 160년 정도에 모든 것이 끝나고 BC 160 정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하게 하는, 안티오코스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알렉산더가 뭐 피부암 같은 걸 가지고 갑자기 죽어버리듯이, 여러분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망할 때 갑자기 망합니다. 저도 우리 이제 이 고고학을 연구해보고 문화력을 연구해보면 그 이 학자들이 제일 고민한 거 뭐냐면은 특별히 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좀 이렇게 서서히 망해야 되는데 갑자기 제국이 멸망합니다. 그것을 갑자기 망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침해, 하나님이 충을 먹어 침해, 하나님이 그를 뽑음해 하는 말씀으로, 과격한 말씀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1290일을 딱 지나면 그때 안티오코스 갑자기 멸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라는 민족 지도자가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이 BC 60년 거의 가까이 돼가지고 성전을 재헌당을 합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가 사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아침 예배, 저녁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적으로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앞으로 장차당할 개국 이래로 이스라엘의 이 국가를 형성한 이후로 가장 큰 환란을 우리 기점으로 예언이 계속적으로 1장부터 그냥 12장까지 계속적으로 그 사건을 향해서 클라이막스로 가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성도들을 준비시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 환란 때 여기에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성도들의 환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괴로움을 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어도 6가지 정도로 앞으로 준비를 해야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이 작업을 우리 다니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12장 1절)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오늘 여러분과 제 이름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 기록되고 절대 그 생명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믿음을 배반한 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를 내가 생명책에서 지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번개같이 사단이 땅에 떨어질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귀신을 쫓는 그런 능력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도 기뻐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로 큰 능력을 행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너희는 기뻐하라.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무릇 책에, 생명책에 여러분 기록돼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빛나는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는 12절 성도는 땅의 틀 가운데 자는 자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될 것이라. 우리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에 엎드리고 저녁에 엎드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를 분별할 때 분별하는 눈으로 깨어 있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 그래서 우리 말세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것은 깨어 있으라. 너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 깨어 거룩하게 살라. 깨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그래서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 감사하게도 어저께 우리 영생에 관해서 우리 요한복음을 성경 말씀을 대회 때 우리가 나누었는데, 영생은 어떤 우리 하나의 개체로 내가 생명을 얻어서 나 하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 교제, 하나님과의 우정,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영원한 생명, 그 관계성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깨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졌던 그 우정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듯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알게 될지어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실지어다. 영생을 얻는 자가 있고 또 깨어있지 않는 자는 수욕을 받아서 무고기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성도를 준비시킵니다. 세 번째, 이 지혜 있는 자. 그래서 지혜 있는 삶을 살라.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우리 영어 성경에는 우리는 영어 성경을 본 받았죠. 우리 영어 성경은 어디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예언서에 그죠? 예언서 그래서 소선지조 대선지조 할 때 예언서에 분류가 됐어 가지고 대선지로 넣는 경우도 있고 또 소선지 12로 넣는 쪽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니엘을 절대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안 봅니다. 안 보고 뭘로 보냐 카투빕 라이팅 지혜 문서로 봅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서 시편 거기에 다니엘서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분류할 때 왜 다니엘서를 예언서보다는 지혜서를 하냐?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때를 분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지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막 운행해 나가시는데 그 역사 가운데서 아주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결단하면서 살아서 우리 마카비 같이 이어 전쟁에 나가지도 말 것이며 또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는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여기 보면 제가 우리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그 작정 많이 했습니다. 큰 작정 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여러분 그냥 보지 마세요. 11장 14절 보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 폭력을 좋아하고 전쟁을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 그 이상을 자기가 이루려고 할 것이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넘어질 것이라.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어떤 비전이라고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 그때까지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움직일 때 우리는 순종하는 자지. 비전을 내가 이상을 이루려고 내가 비전을 세우고 혹시 그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일지라도 그 이상을 너희 인간들이 이루려고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라는 것이 때를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나설 때인지 숨을 때인지 잠잠히 있을 때인지 고통을 받으면서 기도할 때인지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비전을 주고 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가 그 비전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분이 이루도록 내가 기도해서 밀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비전을 이루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잠잠히 있고 여호와께서 직접 홀로 여호와께서 전쟁을 싸우시도록 우리는 잠잠해야 될지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혜에 서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심에 축복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지혜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을지어다.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을지어다.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을지어다. 장소와 공간을 분별하는 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지혜가 있게 돼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언서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주여 내가 때를 분별하는 자에게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려주시옵소서 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성도를 준비시키는 것은 이러한 환난과 그 다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기 옳은 대로가 째덱합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과 제가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종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 환난의 때, 이 어려울 때,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이 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핍박할 것이며 그 주인을 핍박했은즉 그의 제자 너희들도 핍박하게 될 것이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같이 아멘. 너희 속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큰 신이시라고 말씀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환난받는 그런 다수의 불신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늘의 별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빛날지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자 보세요, 많은 사람이 우리 10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말세가 되어갈수록, 종말이 되어갈수록, 물론 여기서 지금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지금 종말은 굉장히 BC 167년에서 BC 160년까지 그 7년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원리를 우리가 배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우리 요한계시록도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 말세가 되어갈수록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로 쫙 극단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 중반절에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해질 것이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사람만 깨달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악한 사람은 더욱더 악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는 마음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을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을 올바로 훈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를 정결케 하고, 더욱더 정결케 하고, 더욱더 정결케 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의롭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세가 되면 쫙 극단화된다는 것이에요. 악인들의 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번성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내가 올바르게 살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행동 분별을 하면서 움직이게 되면 의인은 점점 더욱더 성죄의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를 올바르게 세워서 여러분은 정결케 돼서 더욱더 희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빛이라도 배경이 막 어두우면 더 환하게 별이 빛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타락했다 그러고 이제 의인이 없다 그러고 참정이 없다 그러고 많은 참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우리들이 다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신앙을 지키고 성도의 신앙을 지키고, 저는 요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부담을 많이 주십니다. 너희가 지금 사는 이 세대가 너희 선조들, 우리 손양원 목사님들,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신앙에 우리가 지금 100분의 1도 못 미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앙을 지켰던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지켜서 우리에게 지금 신앙을 전달해준 그 우리 귀한 종들의 우리가 100분의 1로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을 오늘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말은 크게 아멘 해야 돼. 아멘. 그분들의 신앙에 100분의 1만 따라가도 돼. 우리는 그분들의 신앙의 발바닥에 떼도 못 따라가는 형편없는 신앙을 이 세대는 갖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 지금 선조들이 보여준 그 놀라운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주기철 목사님, 그런 귀한 종들 진짜 100분의 1이라도 따라가도록 여러분 기도 제목을 그렇게 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타락되어 있고 너무너무 안일해되어 있고 너무너무 나태한 가운데 지금 진짜 참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로 성도를 준비시키는데, 오늘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받으셔서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준비가 여러분에게 가속화되어서 여러분 더욱더 지혜로울지어다, 더욱더 의로울지어다, 더욱더 때를 분별하면서 이 시대에 한 명이라도 더 옳은 대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지어다, 더욱더 깨어 기도할지어다, 더욱더 깨어서 경성하며 하늘의 거룩한 삶을 살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보다 더 10배의 지혜를 다니엘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니엘을 우리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니엘을 마무리 치면서 몇 가지 다니엘에서 중심,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상, 그것을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해보고 오늘 아침에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서 1장부터 11장까지 총체적으로 보면 구약 어느 책에도 Kingdom of God, Kingdomizer, 하나님의 왕국이 핵심이 되어 있는 성경은 우리 다니엘서밖에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어느 성경도, 심지어 신약이 뭐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신약의 어느 서신, 어떤 신약의 어떤 서신보다도 킹덤아이저의 이 복음이, 킹덤 오브 갓이 처음부터 끝까지 중앙사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로 계속적으로 말씀의 계시가 흘러나오는 그러한 유일한 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킹덤 오브 갓, 인간적으로 킹덤 아이즈의 원조는 우리가 다니엘이 되고 볼 수 있게 되고, 또 여기에서 또 인자, 거기서 나타나는 이 메시아 킹덤 아이저가 앞으로 올 것이라는 계시를 해서 그 예수님 킹덤 아이저 되는 예수님이 뜨인 돌이 돼서 역사를 침해, 이제 모든 역사가 태산을 이루어서 예수의 나라가 되고, 예수의 이 주권에 의해서 세계가 정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킹덤 아이저의 복음, 킹덤 오브 갓의 놀라운 복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중앙 사상을 삼고 움직여내는 말씀으로서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을 하면, 첫째,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지상에서 현실화되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지상에서 현실화되는데, 특별히 대다수의 이방인들 속에서 지극히 소수 4만 명밖에 안 되는, 한 5천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이방인들 속에서 4만 명밖에 안 되는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킹덤 오브 갓이 번성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절대에 가까운 권력을 가진 그런 권력자들, 정치가들 안에서 어떻게 너무너무 소수의 킹덤 아이저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소수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절대 권력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전달되고 계시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의 그 인생의 엄청난 위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제 그들이 조소를 내서 그냥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 이방인의 권력자들이 하나님 복음을 전파케 하는, 여러분과 저의 숫자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이 영향력이 막강해서 여러분 주위의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끔 하는 영향력을 가진 킹덤 아이저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 왕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불신자들 왕도 내가 세우는 것이다. 세웠다가 패하고, 김일성도 세웠다가 패하고, 김정일도 세웠다가 패하는 모든 정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불신자의 권력도, 리더십도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서 그 중에서 뭔가 역사하는 그런 통수단과 통로로 쓰신다는 놀라운 킹덤 오브 갓의 그런 계시의 말씀이 핵심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계시로 나오는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심장에 박아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 선교교회 이 교회의 이 사명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것이 우리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민족, 우리 한민족 운명을 하나님이 주권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거기 안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혼란하고, 아무리 나만의 빨갱이들이 많고, 나만의 김정일하고 지금 우리 리더들이 지금 뒤에서 그냥 쑥덕공론을 하면서 지금 백성들을 마음대로 유린하는 것 같아도, 그들을 꼭두가시로 세워가지고 마음대로 우리 역사를 주물르시는 역사의 주 하나님을 오늘 신뢰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의 주께서 세울 자를 세우시고, 때가 되면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김일성에도 사용하시고 마귀도 사용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악인은 적당히 세워서 그 역사를 움직여나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를 계시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역사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자기가 계시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리고 그 계시를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 특별히 깨어있는 교회에다가 주시는, 우리 역사를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시간에 감사하게 받으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볼 수 있는,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주체 하나님의 세력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역사 속으로 깊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개입을 하셔서 한 나라의 왕을 세우고 패하고, 또 인간 왕국을 주관하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권력을 주고, 누구든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권력을 뺏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어떠한 왕국, 어떠한 리더십의 업적을 하나님께서 평가를 해서 너희 때가 찼다, 너가 이렇게 때가 모자랐다, 매네매네 대겔 우바라신, 너는 오늘로서 끝이다, 이렇게 모든 권력을 하나님께서 다 평가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이 찰 때까지
오래 참으시다가 때가 되면 진노의 잔을 부어서 이 왕들과 권력들을 뽑아버리시는 역사를 속에서 깊숙이 개입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 시간에 찬양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뿐만 아니라 세속사에도 의미가 있으며, 여러분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움직여 나가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에게 하나님과 배경무직으로 하나님께서 깔기 때문에, 물론 배경무직에게 더 액센트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에 액센트가 더 있지만은, 그러나 배경무직을 깔고 하나님께서 주인공들을 하나님께서 파송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번에 누구를 배경으로 까는 것을 잘 분별하시고 내가 언제 등장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하늘의 해안,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 균형 잡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체험하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네 번째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이중 충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중 충성. 이중 충성이라는 그런 단어는 지금 내 상관이 아니면 지금 내 단체가, 내 조직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라, 주일날 절대 이제 교회 가지 마라, 그 다음에 당신이 도덕성을 포기하라,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특별히 대적하지 않는 한 여러분과 저의 상관, 우리 위에 있는 그런 이런 조직체, 그런데 우리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이게 메노나이트 혹은 제세례파와 개혁 장로교와 다른 것입니다. 캐톨릭과 모든 그런 신학이 달라지는 것이 어디서 달라지느냐? 특별히 그 메노나이트 혹은 제세례파, 그다음에 도나티우스, 그러니까 성결파, 우리나라 성결교도 말고요. 근데 우리나라 이러면 재건파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네, 재건파는 무엇이냐면 고신보다도 더 골보수파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신사참배, 우리 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와 그다음에 일본 일왕을 신으로 하는 신사참배의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게 신에 대한 참석 말고 참배 말고 국민 의례로 황제나 그런 거 말고 국민 의례로 일본이라는 국가에게 이렇게 묵념, 요거까지도 안 한 파가 이제 재건파입니다. 고신파들은 했고 재건파는 안 해서 그거까지. 그래서 그거까지 안 한 사람들이 또 모아서 교단을 세웠어요. 근데 이들은 이게 이제 고신하고 여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거기서 갈라지는데, 이 재건파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여러분이 택시를 탔다, 주일날 여러분이 버스를 타다가 여러분 이단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까만 하얀 저고리 까만 치마 이걸 안 입으면 다 이단입니다. 오늘 옆에 좀 보세요. 다 이단이에요. 완전 다 이단. 여러분 메노나이트나 우리 아미시가 그렇습니다. 이 까만 옷 입에 다른 거 입으면 다 이단. 그 다음에 넥타이를 매는 것들은 다 타락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걸 아미시 예배를 참석해 보니까 한 명도 넥타이를 매지 않았어요. 그래서 넥타이를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를 멋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아가 펄펄펄 살아있다고. 다 이단이에요. 그 차가 까만색 외에 다른 컬러 있으면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자기들끼리 안에 그 영적인 집단을 이루어서 사는 게 뭐가 잘못되냐? 다니엘에서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지금 현 정부나 내 상관이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명령하지 않는 한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건 벨사살 왕이건 다리우스 왕이건 사악한 포악한 왕이건 진짜 형편없는 왕이건 충성을 다하여 여러분 그 왕을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하고 같은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리요. 여러분 사랑의 극치는 순종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지 못한 자가 어찌 하나님에게 순종하리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한 자가 어찌 하나님을 순종한다 하리요. 특별히 그 자기 위에 있는 권위가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압력을 가하지 않는 그러한 속에서 이중 충성. 여러분은 하나님에게만 충성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에 절대적으로 충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이중 충성을 다니엘서 요구합니다. 여기에서는 장로교 신학이 맞습니다. Reformed Theology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총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 무슨 여호와 증인 있죠, 그죠? 여호와 증인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Radical Reformation 아주 과격하게 그 종교 개혁을 한 그룹들은 다 하는. 근데 국기에 맹세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절대 복장 안 할 것이다. 총도 안 들고 군대도 안 가고. 그게 여러분 이 여호와 증인뿐만 아니라 이 과격하게 종교 개혁을 한 그룹들은 전 세계에서 그래서 나라마다 크게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충성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서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장로교 신학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중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권세는 그 내 위에 지금 사장님이 술 고주망태건 진짜 무슨 주지 육림에 살건 간에 하나님이 내 권위로 세웠으면 그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을 배반할 걸 요구하면요 목숨 걸고 옥에 들어가도 우리는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신앙을 건드리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 충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윗사람이 바뀌어도 여러분은 국무총리를 계속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윗사람들만 바뀌어도 여러분은 사무총장을 계속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왕을 4번 바꿨어요. 왜냐? 다른 사람 왕은 없어도 다른 총리들은 다 없어도 다니엘이 없으면 그 나라가 안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악수하시면서 안 계시면 그 회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축복합시다. 안 계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안 계시면 그 단체가 안 돌아갈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여러분에게 맡긴 인물들이 요셉 같은 우리 다니엘 같은 인물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학이 우리 이 장로교 신학이 정확하게 박혀 있어서 아브라함 카이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이런 정확하게 신학들이 박혀 있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신학에서는 이런 다니엘이나 요셉 같이 역사는 하나님의 이 이중 충성에 대한 그런 신학이 없어가지고 자꾸만 딴 데로 새는데 다니엘서는 철저하게 그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회사에서 충성을 슬슬 하고 학교에서 선생도 그냥 슬슬 해서 신앙만 뜨겁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어준 권위에게 순종하지 않고 신앙 좋다는 영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안 했어요. 다윗도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세속 권위, 세속 조직체 권위, 그 다음에 신성 조직체, 그래서 이 두 권위에 둘 다 충성을 다하면서 이게 대립될 때는 초기같이 우리가 이 세속 권위를 포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립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그런 이중 그런 이 구조 속에서 이 세속사와 구속사에 동시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우리 크게 아멘. 그래서 형편없는 기독교인이 되면 안 돼. 세상에서 예수쟁이들 없어도 우리 회사 잘 돌아가. 예수쟁이들이 없어야 우리 회사가 잘 돌아가. 게으른 것들이만 모아서 예배나 드린다고 껍적대고 성경 공부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거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그렇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이러한 미디오컬 그럭저럭한 사람들을 많이 기독교가 양상시키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멍성한 사람들을 많이 멍성한 크리스천들이 많아지면서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다니엘처럼 여러분 이 불신 왕 자기가 신이라고 까부는 그런 이
김정일이 같은 왕일지라도 내가 당신 없으면 안 돼.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당신 없으면 안 돼. 당신만 있으면 나라는 굳건해서. 그래서 여러분 왕권이 지나가고 정부가 지나가도 여러분은 독야청청하시고 여러분의 영향력이 영원하시기를 주무러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사에서 가장 인정받은 자, 사장은 혹시 날아갈지 몰라도 여러분과 저는 남아있어서 그 회사가 내가 없으면 절대 돌아가지 않고 내가 없으면 절대 이 회사가 이렇게 설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 충성, 세속에 관한 충성이 충만하시기를 주무러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충성, 우리만 너 나을 것 없이 이미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충만하시기를 주무러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명령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게 절대 순종하자. 그래서 순종 잘하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일본과 미국 세계 1위, 2위예요. 공통점이 뭐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두 민족 다 순종을 잘합니다. 미국 사람 순종 잘합니다. 그 사람들이 인디비주얼리즘에 발달했지만 일단 팀이 딱 구성돼서 딱 위에 디렉터를 딱 누가 조직체에서 세우면 절대 순종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 오야가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그들의 그 재난을 극복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여러분 오야에게 순종을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결단해서 자기가 투표를 했기 때문에 51대 49일지라도 자기가 그를 자기 손으로 세웠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충성해서 두 민족의 공통점은 순종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우리 민족도 너무너무 귀한 그런 좋은 성품들이 굉장히 많지만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우리 한민족은 순종을 안 합니다. 그래 비교를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관광 50명을 보냈어요. 한국 사람 50명, 일본 사람 50명 디즈니랜드 가는데 일본 사람들은 저 앞에 깃발을 들고 가거든요. 그죠? 일본 사람들은 이제 디즈니랜드 구경하고 오면 미국 구경 잘 하고 왔습니까? 그래서 네, 깃발만 잘 보고 갔다 왔습니다. 7일 동안 깃발만 보고 갔다 왔어.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깃발 딱 들고 가면 아무도 없어. 그러다가 공항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순종 안 하는 민족.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계 강대국으로 쓰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중 충성에 관한 계시의 말씀. 장로교가 이걸 잘 수용을 해서 저는 장로교 신학이 다니엘서에 딱 들어맞는다고 얘기해서 이 분야에서는 제가 장로교 신학을 성경적으로 수용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역사, 또 나의 충성, 내가 충성도를 통해서 내가 내 상관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상관이 하나님을 알아서 세계화되는 그런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킹덤 아이즈의 원조가 우리 다니엘인데, 오늘 그 원조가 여러분과 저의 모형이 되어서 오늘 아침에 주여 나도 21세기의 다니엘이 되게 도와주십소서. 하나님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이여 학식에 있어서 여러분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역사를 꿰뚫을 수 있는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영 깊은 영성이 있을지어다. 흠이 없는 성자의 삶을 살지어다.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위력적인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정도로 우리 다니엘서를 요약하고 다니엘서에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준비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오셔서 우리 다니엘서를 껴안고 이제 역사의 주관자시오. 지금도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세속사와 구속사를 이중구조를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킹덤 아이즈로 주께서 내세우셔서 하나님 다니엘같이 21세기에 나를 써주시고 나를 준비시켜달라고 간절히 우리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의 21세기의 다니엘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그거를 부여잡고 우리 기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이 민족과 우리 세계의 역사가 바뀔지어다. 우리 다같이 아멘. 역사의 하나님, 우리 가게에서 킹덤 아이즈에서 역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합심으로 주님 이름을 세 번 부르셔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제 다니엘서를 우리가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한 민족의 흥망성쇠와
한 개인의 흥망성쇠와 또 하나님의 킹덤아이저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지 하늘의 주여 광명한 지혜를 얻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구속사와 세속사를 분별하여 오늘 나는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방향으로 흘러나가야 할지를 오늘 알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존재가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을 자기만 나만 올바로 설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주여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니엘같이 주여 한 국가 모든 국가의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새벽재단에 우리 하나님의 예수 선교교회 새벽재단에 우리 21세기 다니엘로 오늘 아침에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주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 킹덤아이저의 복음을 처음으로 들고 나오는 우리 다니엘의 계시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깨어서 분별하여서 지혜를 받아서 사람들을 감동하여서 사회개혁까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대한 킹덤아이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다니엘서를 우리가 원조로 삼아 우리 다니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본으로 삼아 우리는 주여 이중 충성에 주여 세상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 주여 어디를 가든지 않으며 그 단체에서 우리를 빼놓고는 일이 돌아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사의 중초인물들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집단의 주여 하나님의 핵심 키를 쥐고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하나님의 충성과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가 무사람을 감화감동하게 도와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세속사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번성시키는 역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상관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감화감동받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다니엘처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